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춥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름을 주의하라 하시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방울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용기하사 자기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느끼지 말라 하시니라.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안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지치지 아니하나이다. 주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아끼리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이 마태복음 전체의 중심에 해당되는 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이 세 권의 이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따로 떼서 이렇게 둡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관점이 같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에서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합쳐서 이렇게 공간복음이 된 이유는 이 요한복음 때문에 그렇죠. 이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3번 이상을 올라가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한 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들이 이제 더 뚜렷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도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데,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8장 29절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8장 29절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보통 나눠요. 그래서 그러면 8장 29절 이전은 뭔가 할 때 그 내용이 이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이제 8장 29절 이후에는 이가 왜 죽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시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이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전의 내용은 이가 누구신가, 예수라고 하는 이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16절 이후의 말씀은 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가르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보통 공간 복음서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흔하게 쓰지 않아요. 보통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이제 그 두 단어가 있는데, 우선 이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표적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고 기적이라고 불러요. 이 표적과 기적이 어떻게 틀린가 할 때, 기적은 권능이나 능력, 이런 의미입니다. 권능이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것이 기적이죠. 그런데 표적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누구에 의해서 나타났는가?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존재가 누군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인과 같은 거, 사인 또는 이 표지판,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표지판이 있으면 그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표지판이 지시하고 있는 그 대상이 목표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100m 가면 양해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저기 어디 걸려 있다고 그러면 그 표지판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양해문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이제 찾기 쉽게 여기저기에 오른쪽으로 얼마 가면 양해문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표지판을 거기다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의 것이 바로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굉장히 좀 유순하게 들리잖아요. 한데 실제로 이 뉘앙스는 그냥 뭐 거의 멱살을 잡고 당신이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러는데 당신이 뭐 이렇게 뭐 하는 게 뭐가 돼?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거죠. 당신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리스도라고는 안 했겠죠. 그냥 뭐 이렇게 뭐 되는 것처럼 설치는데 당신이 지금 하는 것이 하늘에서 온,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지자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증거를 내놔봐. 이런 것들인데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를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그 세상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38년 된 병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몰려 있어요. 가지고 이제 물이 동하게 되면 얼른 그 물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 언제나 그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어떤 거든 그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 기적들이 상시로 얼마든지 있는 것은 아니겠죠. 늘상 있는 거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어쩌다가 아주 그냥 드물게 희한하게 일어나는 형태니까 이제 기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 그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능력으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힐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난 인간에게 병이 고쳐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타나는 기적,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적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으키시는 기적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전에 그런 고백이 있었을까요? 그런 고백이 없었죠. 14장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기적을 행할 때 비로소 이 제자들이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시군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이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라고 할 때 이 악하고 음란한 것의 기준이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선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에도 이 사람들이 와서 요구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몇 명이 와가지고 이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여기에서 있는 뉘앙스와 오늘 이제 이 16장에서 있는 뉘앙스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제 이 12장 38절에서는 이제 막 거의 멱살을 잡다시피 해갖고 당장 내놔봐 이런 뉘앙스는 아니죠. 그런데 16장에 오면 뭐 거의 이렇게 멱살을 잡다시피 해서 이렇게 이 고압적인 자세로 당장 내놔봐 이런 이제 뉘앙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은 뭔가 했을 때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요나의 표적. 요나가 12장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결과를 다 하니까 그냥 뭐 이런 요나의 표적이 뭐 너무 이렇게 간단하고 또 받아들이고 할 만한 것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봤을 적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다.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해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런 것들을 알 뿐더러 그런 진리, 그런 사실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악하고 음란한 그런 존재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어서 5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간 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뭔가 했을 때 12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 누룩, 여기서 얘기하는 누룩은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장에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것이 너무 중요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 교훈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교훈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한 300여 년 정도 이렇게 어떤 유대 사회에서 중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평신도들이었어요. 평신도들이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람들 중에 뭔가 이제 구별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구별된 이런 이제 사람들이 모인 무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죠.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를 열망하고 그래서 그 열심히 지나쳐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까지 이른
그런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인 거죠. 이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그런 것들이 열심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열심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교리, 이거에 대한 열심도 특출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 어떤 열심이라 그러면 성경 자체의 열심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만든 이 장로의 교훈, 그 계명 또는 이제 교리 이런 거에 대한 열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그 서신서 어디에 보면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그 율법은 그 사람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가진 결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그것에 기준해서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근본적으로 이 종교적인 위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선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칭찬과 영적 우월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 조항에 이 얽매이게 되는 어떤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리새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리새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고 반면에 이 사두개인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쌍두 그러니까 그 어떤 두 종교적인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죠. 이 사두개파는 말하자면 평신도들이 아니라 이 귀족 또는 제사장 그룹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형성된 그런 그룹이 이제 사두개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 현세적인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인본주의가 그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속적인 합리주의이고 또 로마 권력에 결탁을 해서 어떤 물질적인 이 성전을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부류가 이 바리새파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냉소주의가 바리새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두개파는 이 특징이 이 모세오경만 인정을 해요. 모세오경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영적인 것을 굉장히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이제 존재가 이 사두개파인데 사두개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본래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인데 세례 요한을 낳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어떤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뿐더러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게 이 어떤 제사 형식을 행할 때 늦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궁금해하고 좀 그 걱정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대제사장은 이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뭐 1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대제사장이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을 다시 이제 선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도피성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뭔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이제 면하기 위해서 피신해 가는 곳이 도피성인데 그 사람은 평생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죠. 만약에 나오면 이제 뭔가 그 죄를 범한 그거에 대한 이제 체벌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그때는 그 대제사장이 이제 죽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런 이제 그렇게 대제사장이 이제 뽑히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이 2명이 나오잖아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과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안나스는 그 당시 이제 대제사장은 가야바죠. 그리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권력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안나스나 가야바 이 사람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어떤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의 반차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권력에 이렇게 영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선출이 되고 대제사장이 돼서 어떤 이제 종교적인 또 뭐 재물 이런 것들에 이제 좀 그 유익을 얻는 이제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루, 이것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위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속적인 합리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16장에서부터는 그 전에는 예수님의 주로 활동 무대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주변에 있는 이방 지역이었는데, 이제 16장 이후에서부터는 이 갈릴리를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런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이제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방의 본래 이름은 파네아스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헤롯이 그 지역을 개발을 이제 좋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지었는데, 이 본래는 이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마 황제를 가이사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뭔가 아부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불기를 원했는데 이미 이 지중해 근방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 빌립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곳인데 여기에는 큰 그 뭐 바위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새겨놓고 거기에 또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도 있어서 황제에 대한 숭배 이런 것들도 이제 있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도 물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에 가서 묻게 되는 건데 14절 말씀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이 사람들이 어떤 한 부류로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이 사람을 또 한 부류로 묶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더러는 어떤 이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더러는 세례 요한 했을 때 이제 더러는 여기에는 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뒤에 더러는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데 이제 여기서 더러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알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이제 개념이 어떤 거냐면 그 세례 요한이라고 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는 이 단어는 이 에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이제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앞에서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다르게 이것은 그 동질이 아니라 이질적인 개념에서의 다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단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엘리야 같으면 이제 그 불로 이렇게 심판을 했던 그렇게 하고 막 개혁을 일으키고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얘기 못 하는데 거기 나가서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할 뿐더러 헤롯에게 가서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부류의 이제 사람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인데 반면에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에레미야의 그 별명이 있잖아요. 그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처럼 그냥 크게 불을 내리고 심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 흘리면서 질질 짜고 이렇게 끌려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이 이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말에 어떤 예수님의 특징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은 심판하는 존재잖아요. 심판하는 존재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긍휼을 베푸는 존재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심판하는 존재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고 또 이제 긍휼을 베푸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견해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평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15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이 헬라어의 특징은 동사에 그 주어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너희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너희들은 지금 나를 한동안 이렇게 같이 동고동락하고 이렇게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내가 선포하는 말씀도 다 들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이제 물은 거죠.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올바른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주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주는 아니고 당신이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이제 같은 의미인데 그리스도는 그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세 부류가 있거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런 존재와 같이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이 그리스도시오라고 할 때 이제 그러니까는 구약에는 많은 그리스도가 있죠. 왕이 그리스도이고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이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도 정관사가 붙어요. 그냥 보편적인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많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걸 뭐라 그러죠? 예표잖아요. 예표. 예. 그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가짜 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예표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많은 왕들은 이제 왕은 이 통치하는 것이 왕의 일이잖아요. 통치를 했어요. 그 나라 이스라엘 통치를 했는데 그들이 하는 통치는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대리 통치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은 그런 통치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죠? 바로 제사를 집행하는 존재죠. 왜 제사를 드리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많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짐승을 가지고 또는 이제 곡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는 그때그때 효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사해지고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려서 완전한 송죄, 대속을 이루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했죠. 그들이 선포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말씀은 허공에 퍼져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귀담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던 거죠. 그런데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자체로서의 예수님인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예 대명사로 붙여갖고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그 앞에다가 살아계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살아계신이 붙어있냐? 이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구약에도 흔하게 있어요. 그것은 우상과 대비해서 표현할 때 보통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아니면 이 절벽에 암벽에다가 새기는 이런 형태의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장차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이제 바는 보통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의미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혈육이 아니죠. 인간적인 어떤 지식과 지혜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베드로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가르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또 거의 전무후무하다시피 한 그런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돼요. 왜 이렇게 되냐? 그것은 이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됐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했을 때, 그 지혜를 주었을 때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성령은 더 이상 우리 밖에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지식을 나눠주고 지혜를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는 거에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알게 하시고 또 알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시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16장 16절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부럽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큰 고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부러워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냥 그 학교에서 이 공부하듯이 성경을 이제 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런 성령의 지시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지혜에 의탁해서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것은 어떤 이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경우가 흔하게 있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볼 때도 흔하게 있거든요. 또 다른 경우는 뭔가 이렇게 내 삶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는 경우가 흔하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성경을 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죠.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반석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와 반석. 이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 발음으로는 뭐 저도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알파벳을 읽어보면 페트로스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페트로스 이렇게 되는데 이 반석은 페트라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페트로스와 페트라 이게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학자들이 볼 땐 언어 유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반석을 대비를 시키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게 어디다 세우냐? 반석 위에 세우는 거죠. 반석 위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그러면 어디에 세워져 있냐 할 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이 교황의 권위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에요.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노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모였나, 뭐 어떻게 생겼나, 그 안에 어떤 존재가 있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이 고백이에요. 고백.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무엇을? 교회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어떤 세력 이렇게 이제 좀 능력 이렇게 좀 읽히는데 사실은 이 문이에요. 문. 음부의 문. 음부의 문이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성이 있으면 성에 이제 문을 만들잖아요. 만약에 문이 없으면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니까 그 성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이 될 거예요. 문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외세가 침략했다 이러면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와 음부가 싸우는데 싸우는 이제 그런 형국인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 침략을 했어요. 어디를? 음부를. 그러니까 그 음부의 문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은 음부,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침노를 했어요. 이길까 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이긴 승리인 거죠. 그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보면 그 암벽이 있고 암벽에 이제 각종 신의 형상을 이제 이렇게 새겨놓고 그 이제 신들을 이제 섬기는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천연 동굴이 있는데 보통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의 사람들은 그 우물의 깊이를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그 우물이 깊었다고 해요. 그 샘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동굴을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 근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그 음부의 권세 이것이 이제 그 천연 동굴과 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자연이 있다가 아니라 그런 자연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고 그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천연 동굴과 또 그 암벽에 새겨져 있는 온갖 그 자신들의 형상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게 설 때 그런 이 우상의 권세들이 도저히 버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이 고백에 이어지는 그 우리의 신앙의 삶, 이것에 의해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이 버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도 있고 또 걱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시점을 조금만 과거로 돌려보면 어느 시점에나 우리 삶에 문제나 걱정이나 근심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그 근심이나 고민이나 걱정,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죠. 현실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 환경,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주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할 뿐더러
그 고백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살아가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가실 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믿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